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디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 2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설교에는 시편 92편 1절, 7절, 8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나이나 직업이나 직분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동일한 나이와 동일한 성별이라 하더라도 40대 목사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연구소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 혹은 그들이 취할 행동에 대해 각각 다르게 예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실제로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며 복음을 말할 것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빠르게 친해지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자라난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모습이기도 하며, 그런 기대에서 벗어난 이들을 향한 유형의 혹은 무형의 압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대나 예상이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서는 그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 기준이 점점 나쁜 방향으로 악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치안이 좋고 나라가 안정된 선진국에서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공권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반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그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면 그저 사회의 기준에만 따라서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비록 그 정도는 아니라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 사회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충분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나라가 세워지고 아무리 법과 질서가 바르게 잡혀있는 사회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우선시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도서 2장의 전반부를 통해 우리는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갈 요구를 받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멈추지 않고 합당하게 전해야 하며, 주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을 받아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디도에게 전해지고 그레데 교회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에게까지도 전해진 이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진리의 말씀, 이 바른 교훈을 저는 선포된 바른 교훈에 따라 삶을 다스려야 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라는 제목을 통해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할 것이기에 먼저 2장의 1절, 2절을 오늘 설교한 후 다음 시간에는 2장의 10절까지 남은 부분을 통해서 이 선포된 바른 교훈에 따라 삶을 다스려야 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먼저 주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바른 교훈, 둘째로 늙은 남자의 삶에 대해 선포된 바른 교훈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바른 교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디도서 1장을 통해 바울이 어째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남겨둔 디도가 그곳의 교회를 위해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디도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포해야 했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무를 비롯하여 다양한 과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정리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섬에 있는 각 성, 그레데의 각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디도의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헌신적인 주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 혼자서 그레데의 모든 성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최소한 20개 이상의 도시가 있던 그레데를 어떻게 디도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각 성의 신자들을 돌보고 양육할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각각의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들과 다스리는 장로들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르게 세워져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레데 섬의 문화가 세상의 죄와 타락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 과거의 때를 벗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할례파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하며 할례의 시행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레데의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를 향해 시급히 장로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여 증거한 이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세워짐으로 그런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바른 교훈으로 주의 양떼를 권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말씀에 따라 신자들이 과연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지를 살펴볼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들의 장로들이 세워져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장로의 필요성은 당시에 특별한 지역, 그레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한 봉사는 이후의 교회들에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에도 여전히 어쩌면 더 절실하게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확신하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에 따라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김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지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디도가 가진 또 다른 소명, 이번에는 일상적인 소명에 가까운 것을 전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 분명 디도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단회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각 성에서 봉사하고 그곳의 교회에 적합한 이들을 세운다면 그 소명은 이제 완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디도가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특별하고 한정된 사역이 끝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디도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나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보다 문맥에 맞게 다듬으면 그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1장의 마지막 부분과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허탄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추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정작 그들의 행동에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결국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다른 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헛된 말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향해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흔들려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너는 거기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도는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도만이 아니라 그가 글에 대해 세울 모든 장로들의 소명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질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쉬지 않고 전해야 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앞선 1장 9절에서 보았던 밑분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가 바르게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져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나의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도의 소명이자 글에 대해 각성에 세워질 장로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건전한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는 건전하지 않은 교리, 왜곡된 교훈이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1장의 앞선 부분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디도는 바른 교훈을 말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그 의미에 대해서 길게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할례파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말과 행실을 구분하여 자기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이들과 다르게 입에서 고백하는 것과 일치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깨닫고 그들만이 독점하는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고, 그에 따라 감사로 다스려야 하는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앞서 읽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는 그룹으로 묶이기도 하는 디모데전서는 여러 면에서 디도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특정 지역에 남겨둔 동역자를 위해 쓴 편지이기도 하고, 그들은 모두 같은 믿음 안에서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으며, 그 교회에서 그들에게 할 소명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두 서신들은 작성된 시기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향해 전한 말을 통해 우리는 디도가 어떻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가벼운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도 그러했고 디도 역시도 외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부족하다 여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아들이라 표현한 것을 통해 대략적으로 바울에 비해서 한 세대 정도는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연소함으로 인해 심지어 디도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기까지 하기에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소명, 바른 교훈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그럴 때 디도 역시도 그들이 자신의 외적 조건으로 인해 복음을 흘려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이
바른 교훈을 전하는 데 전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도록 전심전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성숙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을 통해 전해질 건전한 교리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본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했으며 불신자들이 교회를 모욕하거나 믿음을 조롱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 역시 장로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엄격하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개인적인 명예나 영광,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포될 복음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복음은 결국 이 장의 뒷부분에 나오듯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여러 거짓 교사들처럼 그 진리를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자들의 자라남을 위하여 그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을 보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그분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을 뿐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도 그분의 외적 조건을 보고 그분을 거부하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헛된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진리를 말하시고 스스로 말하시는 것에 일치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진실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거짓 교사, 위선자, 불신자들의 잘못된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그 백성에게 전하셨고 그에 따르는 삶에 대한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그 길을 나오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나타내야 하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부름받은 목사, 장로와 같은 특정한 직분자들은 더욱더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계속해서 전하며 그에 따른 삶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들을 세우신 분,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벗어나선 안 되게 삶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 절제는 개인의 이득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에 경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무겁고도 동시에 아름다운 소명을 알고 있기에 직분자들은 그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성도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직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책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다스려야 하는 소명은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가 보여주듯이 실제로 그렇게 바른 교훈을 전해 듣는 모든 이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기준을 그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제 두 번째 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늙은 남자의 삶에 대해 선포된 바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2장 1절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와닿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나 교회의 장로님들 혹은 집사님들에게만 한정된 부름이라 생각된다면 이어지는 2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봉사로 전해지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 그분의 아름다운 복음이 교회의 모든 사람의 삶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종.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는 뒤로 물러나 좀 쉬거나 혹은 아직은 큰 역할을 기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들의 삶과 경험에 따른 존중을 받겠지만 동시에 이제는 헌신하는 삶에서 물러나 조금은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도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동시에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종은 아직 성숙하다 여겨지지 못하기에 혹은 그들의 신분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교회의 지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들은 뒤로나 물러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했고, 비록 그 역할의 기대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들에게 주어진 바른 교훈의 말씀에 따라 삶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그들 전체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늙은 남자, 이제는 장성한 시점을 넘어 노년으로 접어드는 남성들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늙은 이란 표현은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군가가 늙었다는 기준 또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늙었다라고 말한다면 50대나 60대를 가리키고 있었고, 심지어 빠르게는 40대를 향해서도 늙었다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수명이 오늘날에 비하면 훨씬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표현은 여러분이 앞선 1장의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장로의 언을 떠올리신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장로 역시 이 그룹, 즉 늙은 남자들에서 세워졌다는 것도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몇 가지 표현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방식의 삶이 기대되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규정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절제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1차적으로는 음주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다른 성경에서도 종종 술 마시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넓은 의미로 나아가면 이제 자신의 삶 전체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어서 나오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 신중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한 진리에 따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비단 음주라는 하나의 행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음식이 되었건, 그것이 성욕이 되었건, 그것이 명예가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선포된 바른 교훈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늙은 남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젊은 남자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에 이는 사실상 늙은 남자들에게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절제와 신중함만 보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건함도 갖춰야 합니다. 이 또한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것이 가진 다른 의미 중 하나인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책망할 것이 없고 존경할 만하다는 뜻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이것이
교회 신자들에게 필요한 요건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 절제, 신중함, 믿음, 사랑, 인내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믿음을 거부하며 신자를 조롱하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존경을 억지로 얻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바른 교훈이 말한 신자의 삶 안에는 분명히 이런 요소도 담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책망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담긴 건전한 교리를 고백하며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한 것이기에 우리 안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믿음을 조롱한다 하더라도 차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은 이후에 나오듯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지만 늙은 남자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연장자이자 가정의 머리로서 더욱 그 소명에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욕을 할 때 언어를 다스리고 남들이 다 허황된 가시를 퍼뜨리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 그런 것을 자제하며 남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 신중하고 남들이 자기 파기적인 어리석은 욕망에 붙잡힐 때 그것을 절제하는 모습을 포함하여 신실함과 거룩함, 자비와 사랑, 의로움과 같은 행동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비록 믿음에 있어서는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을지언정 그들의 삶으로 인해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는 감히 외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할 수 없도록 그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앞선 대지에서 다루었던 주의 종들이 그러해야 하는 이유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내 이득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바라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나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복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이 차마 책망할 수 없는 경건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늙은 남성들의 태도는 이제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내적인 특성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1절의 표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절 마지막에 나오는 온전하게라는 표현은 1절에 나오는 바른이라는 표현과 같은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절 후반부를 보다 명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건전하도록 혹은 바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전함, 이런 바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건전하다는 것을, 누군가가 바르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합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앞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함으로 역경 가운데서 인내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가고 있구나. 정말로 건전한 신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레이드인의 모습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율법주의의 모순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을 반영한 늙은 남자들의 모습으로 그곳의 교회, 그곳의 세상에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은 바울과 디도가 만들어내서 그레데에만 강요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레데 섬의 신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만 한정된 소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늙은 남자의 모습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바람직한 신자의 자세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부를 시편 9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것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신자의 반석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는 그들의 소명이자 또 우리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늙은 남자들에게도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이제 세상에서 자리를 빼앗기고 배척을 받으며 더 이상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께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능력이 퇴색하여서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고 그저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며 그의 남은 삶을 통해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신체적 어려움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강건한 신체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바른 교훈에 합당히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신뢰와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 글에 대해 전형적인 삶의 모습과 반대되는 거룩한 모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며 이를 위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늙은 남성들은 기쁨으로 이 소명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제 2절에 나온 부름도 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나타난 디도를 향한 소명이 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바른 교훈을 전해들은 모든 이들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늙은 남자가 나타내야 할 모습 역시 다른 지체들에게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 2장의 남은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절제하고 있는지,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신중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하게, 바르게, 건전하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내 이웃들에게, 이 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며 만약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그분 안에서 바른 교훈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이 부름을 직접적으로 받은 늙은 남자의 경우에는 더욱 이 소명에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 삶이 교회를 드러내고 주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세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고 내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이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의 주님의 이름이, 나의 주님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멸시되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부름을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모습 주님께 감사하며 절제와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또 그를 위한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위해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